할렐루야.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예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돌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을 때 신이 나서 아멘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먼 과거에 하셨던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노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신이 나서 아멘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도 신이 나서 기쁘셔서 당신께서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런 재앙의 말씀에 어울리는 잘못된 모습들이 있는지 살펴서 우리들에게는 그런 엉터리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날마다 반듯하게 우리를 세워야 되겠지요. 예. 대부분의 실수를 하는 사람들, 그들이 자신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자신은 똑똑하다. 자신은 잘하고 있다. 자신은 상당히 지혜로운 편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그런 스스로 마음이 자고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날마다 말을 아끼고 또 늘 몸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제도 들었지만 오늘 다시 겸손하게 그 말씀을 청하여 듣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한 3년 전부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다의 성읍들이 함락되었고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았다고 우리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시드기야가 고관들과 또 유다의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우리 계약을 맺자. 우리 각각의 집에 있는 노비와 종들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 우리 동족 유다인들의 종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자. 갑자기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전쟁이 길어지면서 양식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종들 중에 몇 사람을 내보내면 이제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남아있는 적은 양식으로 어떻게 좀 더 버텨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예들을 내쫓아서 밥을 안 주려고 그렇게 이제 노예들을 내보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내보내진 노예들 중에서 일부를 또 군사로 그렇게 세워서 전투력을 좀 보강을 하려는 그런 생각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건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바벨론 왕의 침공을 받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징벌하시는 거다. 이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선지자가 꾸준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진노다. 우리의 불순종,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던 것에 대한 징계고 재앙이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꾸준히 증거했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성의를 보여드려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런 노예 해방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 말씀에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뒷부분에 이제 나오죠. 이 계약은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 마당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을 맺은 방법은 송아지를 둘로 쪼개어서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어떤 고대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선택을 해서 그걸 둘로 쪼갰습니다. 솔개들이 그 짐승의 사체 위에 앉지 못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았죠. 그러다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보장하시면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지금 맺은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이 내 몸을 이렇게 두 동강으로 쪼개도 좋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지금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 당시 시드기야와 여러 고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대로 사람들에게 노예들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 유다인 종들을 자유를 선포해라. 그리고 다시는 너희의 종으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말대로 노예들을 풀어줬어요. 노예들을 풀어줬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가만히 있지만 않고 뭔가 보여드리고 성의를 표현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는 모습,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힘만으로 바벨론을 대항할 수 없으니까 애굽에 사신을 보냅니다. 금덩어리를 가지고 사신이 애굽에 가서 우리가 멸망하고 나면 바벨론 군대가 너희 애굽에게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군대를 몰고 나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애굽에서 군대를 몰고 나왔습니다. 애굽은 항상 전쟁을 할 때에 자기 땅에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매우 불리한 것이고요. 자기 땅 밖으로 군대를 몰고 나와서 거기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기면 좋은 것이고 거기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본토는 다치지 않게 하겠다. 이제 그런 심산이죠. 자, 그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바벨론의 군대가 상당히 빠져나간 것이죠. 예루살렘의 포위가 잠깐 풀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정말로 노예를 해방시켜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어주셨네? 됐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노예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야, 상황 종료됐대. 다시 집으로 들어와. 다시 일해. 이렇게 된 것이죠. 아주 간사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어린 아이 취급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너희가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을 했었습니다. 19장부터 하나님과 언약 맺을 것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10계명의 말씀 선포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했지만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라가서 그 이후에 21, 22, 23장의 언약 말씀을 들었죠. 언약서 또는 계약서라고 표현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는 노예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노예들, 종들. 노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히브리 노예들은 함부로 대우하지 말아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말아라. 너무 고된 일을 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6년 동안 너를 섬겼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노예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자유롭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 hearing 해야 된다. 그리고 doing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가 주었던 계명을 지키지 않더니 최근에 너희들이 노예를 해방한다고 했다가 다시 그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다시 노예를 삼았구나. 자, 이렇게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17절부터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되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들이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심판을 너희들에게 내리노라 하면서 형벌을 선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전형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미 그들이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가 해방되면 뭐가 되죠? 그들은 바로 이웃이 되고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노예로 부리던 사람은 그들을 형제나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노예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가짐, 태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너희들이 너희 형제와 이웃에게 주지 않았던 자유를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줄 것이다. 야, 거기 칼들, 전염병들, 기근들,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이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해라. 이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것이 유익되고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너희들이 집으로 돌아갔던 형제와 이웃들을 다시 너희의 노예로 돌아오게 했지? 그래서 나는 애굽의 군대를 상대하러 갔던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대규모 군대가 다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포위를 하면 이제 너희는 꼼짝없이 멸망해. 너희의 생명을 찾는 자, 너희의 대적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럼 너희가 죽을 것인데 너희들의 수치를 누가 장사를 지내주지도 않고 슬피 울면서 애곡해 주지도 않고 너희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또 땅의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다.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때 죽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바벨론 사람들의 종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나는 종이 아니야. 나는 종이야. 그렇게 서로를 차별하고 있지만 너희들 전체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바벨론 왕의 종이 되고 나면 너희는 다 똑같아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송아지를 쪼갠 그 사이를 지나갔던 사람들이 유다 왕 시드기야 왕뿐이 아니고 유다의 고관들, 또 예루살렘의 고관들, 제사장들, 또 모든 백성들, 여기서 모든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둔 모든 백성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고대의 방법으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계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되는데 잠깐 바벨론 군대가 빠져나간 것을 응답된 것으로 보고 도로 원래대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 잠깐 지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 너희들이 단순히 나와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깨트린 게 아니고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십계명 중에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깨트리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 반드시 징벌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에 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처참하게 죽지 않고, 그는 자기의 수완을 다 살고,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여호야김 왕과 달리 많은 백성들이 슬퍼하며 애곡해 줄 것이다.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배은 망덕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오늘 우리도 그런 실수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 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불성실한 그런 마음가짐을 잡수시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하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게 미련하여지고 눈이 감기워져서 자신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을 모르는 채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어쩌면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르고 저지른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따르는 징계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뜻을 깊이 헤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준행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에 변화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말에 변화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일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과 행동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받을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